오늘 새벽에는 1시 34분에 잠을 깨워 주셨습니다. 알람은 2시이므로 잠을 더 잘 수 있는 시간이 제게는 26분이 더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2시까지 기다릴래? 잠을 좀 더 잘래? 아니면 예배당에 빨리 나갈래? 순간 이렇게 두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거죠. 몸이 피곤하다, 힘들다. 이 몸의 힘듦에 좀 더 자고 싶음에 붙들리면 알람을 몇 번이나 더 연장을 했으라도 조금 더 눕게 되는데, 그래서 5분 더 연장을 하면서 자는 그 잠이 정말 꿀잠인데요. 하지만 매일의 새벽마다 몸의 피곤함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오늘처럼 제 안에 두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두 마음에 붙들릴 때,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이렇게 일어날 때면 저는 여지없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피곤한 육신이 저의 새벽을 이끌 때면 좀 더 잠으로,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두 마음이 일어날 때면 더 갈등할 나위가 없고 예배당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성령님께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개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지. 여러분, 사람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했던 말도 다 못 지키는 사람이 강단에서는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저도 순종 못할 말씀들을 전했는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일상은 포장할 수가 없고 일상은 속일 수가 없기에, 일상은 거짓말할 수가 없기에 어쩌면 더 일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글을 적는다는 것이 힘듦을 제 안에서 자주 표현하게 되는데, 원인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8대의 타자는 될 수가 없는데 제 속에서는 너는 18대의 타자가 되어야 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야구 용어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생소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요, 10개 중에 3개만 잘 때려도 훌륭한 타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목회자는 10번 설교해서 3번만 은혜 받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상대편 투수가 던지는 공 10개를 모두 안타로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또 3개만, 10개 중에 3개만 잘 쳐내도 꽤나 훌륭한 선수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요. 그렇게 이런 선수를 3할대 타자라고 하는데, 참 야구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죠. 하지만 목회자는 야구로 말한다면 10개의 공 중에 10개를 모두 다 잘 쳐가지고 안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목회자 안에서 느끼는 부담감이고 또한 사명이죠.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가는 과정에 전도 내지 지상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과 복음서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흔히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신약을 시작하는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또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면,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의 말씀과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세 절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 8절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끝이 성령으로 끝이 나고 사도행전의 시작이 성령으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이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면 우리 약함이 떠나가고 우리 죄됨이 떠나가고 우리 갈등이 떠나가고 우리 불순종이 떠나가고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서두에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쇼킹한 일이 발생했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서에서 멀찍이 예수를 따르던 한 사람, 서서 불을 쬐던 그 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오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또 병자를 고치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앉은 사람이, 그래서 구걸하던 사람이 병 고침의 역사를 이렇게 또 경험하게 되죠. 누가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렇게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 서서 불을 쬐던 쫌보 베드로의 변신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이어 바울의 설교와 사역이 사도행전과 신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또 한 사람의 설교자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의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죠. 왜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의 일로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이 집사님들 세우는 과정에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나오지요.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7장에 들어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7장에 길게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워졌던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으로 대변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54절부터 이렇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은, 그리고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 앞에 58절 한번 봅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에 바로 이런, 그때는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는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죠.
자, 그리고 이 바울 이전에 사울일 때에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이상한 역사라 말할 수 있죠. 이해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역사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이 서서 태연하게 불을 쬐면서 나는 그 사람 제자가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18대의 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야구 선수의 타율로 말하면 바로 18대 타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지요. 복음서에서는요,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겨우 파울이나 때리고 병살타나 때려서 자기도 죽고 다른 선수도, 앞에 나갔던 선수들도 죽게 했던 그런 병살타나 치던 사람이, 그것도 4번 타자로 수제자로 출발했지만 이름값도 못하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 되지 못했던, 이름값도 못했던 사람이었죠.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도 멋진 고백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죠. 말로는 안타를 10개를 왜 못 칠까요? 하지만은 현실은 병살타 아니면 삼진인 인생이었죠. 어디에서? 복음서였어요. 그게 바로 불을 쬐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성령 받기 이전에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과 사도행전 7장 말미에 등장하는 사울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8장 3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의 만행,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했던 일들, 교회를 잔멸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맨날 첫날 파울만 쳐대던 이 베드로와 이런 사울이요,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야구용어로 하면 랑데브 홈런을 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야구에서 제일 대단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홈런인데, 베드로나 바울이 정말 연이어서 말로 홈런을 쳐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출발하는 성경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점보 베드로 불을 쬐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던, 멀찍이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이 홈런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오늘 베드로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족한 저에게도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고, 새벽 제단에 오늘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붙들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봉화군, 이 임기 마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발대의 타자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한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각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늘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내 궁핍이 강도같이 이르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려고 늘 몸부림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 우리 지난 복음서를 보면서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까지도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만나면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까지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스데반은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이 한 날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겨 순종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갔던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해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복음 전가하는 인생들이, 삶들이 더 많아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가서 순종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사명